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비가 와가지고 많이 좀 섭섭한 어린이날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안 오니까 우리 아마 지금 빈자리가 더 많은 걸 보면 오늘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내일이 또 어버이날이어서 아마 오늘 오후 시간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맛있는 식사를 또 대접해야 하는 그런 날이 또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이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달 내내 다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막 태어나서 돌이 지난 아이도 있고 또 어린이부라든지 미취학부라든지 청소년부라든지 다 아이들이 그래도 창피스럽지 않을 만큼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교회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집에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아주 여러분들이 뿌리 깊게 기도해 놓은 그 기도의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줘서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면 부모님은 그거 못 말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기들 울음소리가 나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더라도 다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린이부 미취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좀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행사는 없고 피자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마 아이들은 교회에서 피자 파티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크게 힘들게 하고 골칫거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어렵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자부심,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듯이 자기들에게도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특권의식을 가진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을 조금 아래로 보는 거예요. 좀 하대하고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유대인들끼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가는 곳곳에서마다 유대인들과 충돌하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골칫거리로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사실 2장, 3장 쭉 이어지는 내용은 유대인에 관한 문제인데요. 특별히 이제 2장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특권의식을 가졌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아주 특권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례입니다. 이 자기 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24절까지는 율법 문제를 다루고 25절부터는 이제 할례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렇게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던 근거,
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17절 보시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좀 자기에게 백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든든한 백이 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의 뒷배로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들은 아주 당당했고 그들은 아주 이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골목대장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자기들의 든든한 백이 된다, 이렇게 여겼다는 표현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물론 다 좋은 말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해 주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면 픽이라고 하죠. 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자기들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사장 민족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제사장 민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자기들을 거쳐서 가야 돼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보통 자부심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부심인데요,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그랬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랍비가 있고 서기관이 있고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율법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갖게 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프라이드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지고지선의 그 가치를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걸 선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비유대인들,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비유대인들을 하대하는 거예요. 괄시하는 거예요. 우월의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대인들은 일반 계시만 받은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자기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비교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라는 말은 그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애들이다, 이거 애들. 그 사람들은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말이 어린아이라는 말하고 의미가 같거든요. 그렇게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별거 아니다, 이런 우월의식 속에 이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그런 유대인들이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19절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럼 자기들은 눈을 뜬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들만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은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자기들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에 빛이 된 자라는 말은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는 말과 의미상 같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이방인들의 등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깜깜한 가운데 어둠 속에 있고 자기들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등불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20절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본이란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과실수가 하나가 화단에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 과실수가 무슨 과일을 여는지 내가 잘 몰라요. 근데 가을이 됐습니다. 열린 열매를 보니까 사과가 열린 거예요. 아, 이 과실수는 바로 사과나무구나.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인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야말로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진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라는 말인 것이죠. 율법의 열매로서 유대인이 바로 그런 열매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가 모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본으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물의 그 겉으로 드러난 실체, 형상으로서의 이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자의 스승으로,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그렇게 스스로 믿고 이방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은 자기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굉장히 잘난 체 하는구나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만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훨씬 그보다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시대는 이 헬라 철학, 또 과학,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이런 것들이 당시에 그 굉장한 그 지식들이 축적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나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나름대로 그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철학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많은 학문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어리석다, 너희들 어린애 같다,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가?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이 진리와 지식의 모본, 율법이야말로 참된 지식이고 진리다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헬라의 지식이 아주 왕성한 또 활발한 그 지식층들이 많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우월의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우월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는 스스로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하고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믿음은 기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은 기원이 자기에게 있어요. 이 자기 확신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아주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우월감 가운데 있고 자기들이 율법의 그 열매와 같은 그런 모본이라고 말하고 또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말하고 뭐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핵심적인 경고의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너 스스로는 왜 안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말을 그 말 하면서 왜 너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선생질하느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가, 이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21절 하반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한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내가 도둑질하는구나. 22절 상반절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간음하고 있다. 또 22절 반절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 신전에 가는 것을 비난하면서 너희는 왜 거기에 가서 물건을 훔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우상 신전에 가면 뭐 이제 금그릇 같은 거, 은그릇 같은 그런 이 신전 물건들이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상 신전에 가서 그거 탈취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너는 가서 그거 하느냐? 그거 도둑질이다. 지금 바울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되죠, 나도.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너는 왜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가? 유대인을 향해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런 경고를 바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은 그런 전체 내용에 대해서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우월의식 또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24절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참고 도서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당시에 그 비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좋지 않게 봤다고 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모이는 데가 회당이거든요.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그 싸우는 걸 보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하고 싸워요. 근데 그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너무 싸우니까 로마에서 다 추방까지 할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 믿는 유대인하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싸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하고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싸워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회당 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은 아주 그럴듯한데 거기에서 큰 소리들이 계속 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미워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큰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한번 미우면요, 한 가지만 미운 게 아니에요. 미움은 아주 독버섯처럼 번져나가요. 10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 미우면 나머지 9가지는 괜찮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미우면 이것도 다 미워요. 제가 어떤 분이 자기 신랑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그러시더라고. 자기 신랑이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밥을 먹는데
밥 먹잖아요. 밥 먹는데 그 밥을 다 먹은 거가 밉더래. 빈 공기만 남겨놓는 게 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이 안 미우려면 밥을 좀 남기면 안 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남기니까 더 밉더래. 이게 미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우리가 풀어야 될 대형 과제입니다. 당시에 비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미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를 꼬박 쉽니다. 일하지 않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시에 비유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저 사람들 정말 게으름뱅이들이다. 일하기 싫으니까 하루를 아예 놀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이름 짓고 놀고 있다. 저 게으름뱅이들. 그러니까 미우니까 다 미운 거예요. 다 미워. 그리고 당시에는 뭐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서는 저렇게 야만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짐승을 죽이는 저런 야만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당시에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가 대화재가 나왔고 네로가 위기에 몰리니까 화재를 누구가 방화했다, 불질렀다 하면서 불질른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지목했잖아요. 여기에는 당시 그 시대적인 그 미움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이 아마 지목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보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욕먹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욕먹어야 되는데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잡수신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행태가 자기들이 사는 모습이 내용은 좋아요. 17절부터 내용은 굉장히 하나님도 자랑하고 율법도 좋아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살고 다 좋은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행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 나쁜 놈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서 손가락질이 가는 것.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할 수 없죠.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여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직분자들, 목회자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0절에 나오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다고 하는 바로 모본의 원리입니다. 모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모양이냐. 저는 좀 그렇게도 생각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면서 그들의 그런 말들 중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는 좋은 해초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안 좋은 말들에 대해서 그런 말이 우리에게 들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에게 찬스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잡수시게 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지 않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욕먹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건 그건 내가 감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먹도록 지금 우리는 그 자리까지 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변기시킬 수가 없어요. 나의 잘못이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대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욕 드시지 않도록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큐티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사실 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가 교회를 향해서 날선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좀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그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 지나치게 나쁘게 우리를 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해요.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그 날선 말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예 나쁘게 보기로 결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속이 상하고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보지 말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리도 만무하고,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도록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복음은 세상 문화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이 도덕적이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비판과 비난이 덧입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이 오는데, 저의 간절한 마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조금은 너그럽게 좀 우리를 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영역에서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프게 하고 날카로운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러지 말자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냥 넘어져요. 근데 그거를 날선 말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우리끼리는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보이면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스갯 얘기로
내가 100살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때까지 건강이 주어진다면 그런 사람은 좀 날카로워도 괜찮지만 100살까지 살 자신이 없으면 제발 그러지 말자. 좀 화목하게 살자. 우리 교회가 지금 화목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 화목하고 정말 좋은 교회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지적하고 서로 화목하지 않게 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은 극도로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60살이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연수가 10년이 채 안 돼요. 50살이면 20년이 채 안 돼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20대는 2년이 1년처럼 지나가고 30대는 3년이 1년처럼 지나간다. 40대는 2년 반이면 50대로 가는 거예요. 50대는 2년이 10년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60이 되는 거예요. 2년만 지나면. 여러분, 이게 나이 먹어보니까 이게 실감나요. 정말이에요. 엊그제가 50살이었는데 60살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언제 지적질하고 언제 다투고 언제 분노하며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시간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화목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끼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로, 우리 안에는 그러더라 행복한 교회로 그렇게 잘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비사강교회 그 교회 행복한 교회야. 그게 화목한 교회야. 그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소문나도록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이미지 개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랫동안 누적돼서 그렇게 이미지는 형성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개선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좋게 봐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세대에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이미지가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흐름을 긍정의 이미지로 방향을 틀어놓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목회자이잖아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나빠지진 않게 하자. 그게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지금도 애쓰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걸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그런 직장인으로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조금만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이 말이 여러분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손해봐야 선한 이미지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무리한 요구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여기는 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조금 손해보자 하는 거예요. 손해보자. 조금 바보스럽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미지 개선이 되는 거죠. 직장에서 상황 봐서 이 일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나 퇴근 시간 됐으니까 하고 바로 손 놓고 나오는 것,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죠. 어떤 서로들 관계성 속에서 조금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도움 주면 내가 내 지갑이 조금 마이너스 나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손해보는 게 아니죠. 손해보는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미지가 개선돼서 하나님이 욕먹지 않습니다. 손해본다는 말, 이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손해보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손해보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욕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엔 내가 좀 손해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게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자의 그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작은 자에게 아주 작은 일, 그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손해보고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 하나님이 주시고요, 동시에 천국에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아닙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좋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에요. 현세에 하나님이 잘 되게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복을 주시고 동시에 천국에서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을 분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잡수시게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 나고 손해보고 결핍이 생기게 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지적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고,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주님 위에 충성했더니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한 보따리로 여러분 다 받아 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